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중보기도가 금지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심판은 정해졌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끝나버렸습니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를 반죽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우리는 우상숭배가 얼마나 일상화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땔감을 줍고 불을 피우고 빵을 만드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활동이죠. 그런데 그 일상 활동이 우상숭배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 자체가 이 우상숭배를 저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의 예배는 모든 시간과 행동, 그들의 삶,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이 일상적 우상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경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수치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전의 본문들의 표현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마치 이 창기가 된 것과 마찬가지고 그가 따라다니던 모든 남자들에게서 버림받고 오히려 약탈당하게 될 겁니다.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으로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거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번제가 아예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번제가 필요하죠. 번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신 어떤 모양과 모습, 방법 중에 일부입니다. 그들의 번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순종의 유일한 요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번제를 요구하는 것이 만약에 제1의 목적이었다면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그 즉시 번제를 요구하셔야 옳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배가 주어지고 명령이 주어진 것은 시내산, 즉 이 출애굽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이 번제물을 따로 골라서 살려두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었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사무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그들의 예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생각해서 번제물을 준비해 둡니다.
본문의 이스라엘도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이득을 생각해서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도 이 성전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들의 이 모습 속에 오히려 그것이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그 땅에서 영원토록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었다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한 폐해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축적되고 중첩되어서 이 세대까지 흘러왔어요. 이 관성이 돼버린 일상의 우상숭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 버리셨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그냥 곧바로 심판을 내리시면 안 되었는가? 굳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늘 언제나 그분의 긍휼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뽑아버리시고 허무시고 멸망시키시고 파괴시키십니다. 하지만 곧 다시 세우시고 심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긴 머리채가 잘리죠. 이것은 여인이 당할 최고의 수치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표시였어요. 그렇게 버림받게 된 그녀가 당할 온갖 모욕과 부끄러움은 사회적 사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본문에서 최악의 사륙이 이 예루살렘에 벌어질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읽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전히 이 최악의 예고 속에도 하나님은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중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당할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던 것처럼 신자들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버리시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빠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오로지 이 십자가 위에 철저한 죽음, 그 영혼의 돌이킴을 했을 때, 그것이 수반되었을 때에 다시 세우시고 심으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의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죄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히 반응하는 이 정의와 공의와 샬롬이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순종이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순종을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참된 순종과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전 인격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